할렐루야. 워낙은 땡큐 테라피 시리즈 설교를 11월 첫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땡큐 테라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첫째 시간 감사의 적 염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실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생 떼어내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보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염려를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들려질 정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염려를 통해서 오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걱정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어서는 새로운 인생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과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궁리하느라고 불안해하면서 삶을 보내는가 하면 결혼한 후에는 이제는 벌어먹고 사는 일과 자녀들 양육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느라 근심하느라 시절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일에 대한 성취욕과 또 가장 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화두죠. 노후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일들을 비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직장인 다니는 것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모두 신앙으로 섬겨야 할 그러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삶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꾸려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와 생활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오늘 본문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바둥바둥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웰빙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동명이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가인 가문의 에녹이죠. 또 한 에녹은 셋 가문의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를 굳이 해본다면 가인 가문의 에녹은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웰빙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셋 가문의 에녹은 그때 평균 수명이 800살, 900살이었습니다.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369살에 죽었습니다. 365살장. 369가 아니라 365입니다. 365년을 살고 죽어갔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에 의하면 단명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은 누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셋 가문의 에녹을 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웰빙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셋 가문의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웰빙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그 문맥상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물이 염려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보물이 염려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섬기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집중하며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시청각적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얘들아,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 얘들아, 저기 날아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혀지도 않고 길러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백합화도,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가 기르시고 아버지가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로 점철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작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셨습니까? 우리 이 교회 인근에 보면 그렇게 까치들이 많아요. 이 까치들이 농작물도 많이 이렇게 쪼아먹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그 까치를 잡아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항상 차에 새총을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 까치가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까치에 대한 여러분 존재감이 있습니까? 아, 내가 눈여겨봤던 까치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까치, 새 아닙니까? 그 까치,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내가 길러주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자식들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평생을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열정과 그 에너지 좀 사용해보라는 것이었어요.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가요, 저를 보세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가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텐데, 우리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영적인 염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염려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바울이 바라볼 때에 이게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디모데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아주 기가 막혔던 거예요.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교회 사정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신령한 염려는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염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 교회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이 물이 굉장히 막 쏟아지기만 하면 물이 역류해가지고 마치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역류하는 그런 배수관의 상태였습니다.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최근에 더 좀 많이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물만 쏟았다 하면 계속 닦아내기 바빴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손님들도 치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불렀지요. 사람을 부르니까 그 밑에 무슨 트랩이 있어가지고 이걸 뚫고 내려가서 막 그 찌꺼기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더 이상 빼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그냥 5만 원 출장비 받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팁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혹시 기름 떼일 수 있으니까 그 뚜러뻥 같은 걸 한번 붓고 1시간 후에 끓는 물을 부으면 그 기름때가 빠질 수 있다는 팁을 주셨어요. 그 팁을 받고 이제 그날 저녁에 뚜러뻥 3병을 사가지고 콸콸콸콸 쏟아 부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역시나 또 역류하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에도 이거 뚫려줘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안 되면 그 밑에 우리 법률사무소 있잖아요. 밑에 가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텍스를 뜯고 거기에 있는 배수관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두운 마음들 막 이 교회를 막 생각하는 그 염려 때문에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막 돈도 많이 들어가지 또 이 작업도 커지니까. 여러분, 교회 작업이 커지면 제가 최고 힘든 게 뭐냐면 말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사람 불러야지. 어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에 마치고 뚜러뻥 3병을 붓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물을 그 바켓을 갖다가 진짜 뽀글뽀글 올라올 때는 팔팔 끓였어요. 팔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솥을 천천히 한 30분에 걸쳐서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가다 두고 이제 다시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뚜껑을 딱 열었죠. 뽀글뽀글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냐면 주여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했네요. 막 다행히 콸콸콸콸 뚫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는 잘 싱크대가 이렇게 물이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물이 안 나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에 그 좀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신령한 영적인 일들을 향한 염려는 가치 있는 염려입니다. 요즘 새벽에 팔복설교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설교를 했으면 특히 설교자는 그 설교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어떨 때는 어려워.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팔복대로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는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말씀했으면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팔복대로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정말 저의 숨통을 뚫어주는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어요. 신령하고 영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신령한 영적인 스트레스가 내를 힘들게 할 때에 그 힘듦은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엔돌핀을 생성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어쩐지 오히려 뭐 자유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일들에 소홀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 때는 오히려 힘들어요, 몸이.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오히려 영적으로 살고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을 때에 이상하게 제 육체가 더 건강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 봐요. 영적인 일들 앞에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영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가치 없는 세상이 주는 염려가 우리의 영혼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위한 세상적인 모든 염려는 우리의 심신을 썩게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는 속된 염려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열매는 결국 썩어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국은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염려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황은. 환경이 바뀌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내게 염려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이요, 별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이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소를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장가 드는 거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놓고 염려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나가는 자식들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염려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맡고 있는 순원들이 우리 순자님들 입장에서 일주일을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을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할 텐데 이러한 염려는 그 순원들을 순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참 많이 피곤해 하시던 것처럼 보이던데 건강은 괜찮으실까? 건강하셔야 될 텐데 하는 염려는 저를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랑거리는 무슨 거리다? 염려거리다. 사랑하면 다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염려가 가슴에 깊이 패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잊고 먹고 하는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뼈와 쌀이 썩어진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래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몰라서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슴없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안 이상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이제 우리는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아직까지도 우리들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갈등도 없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 갈등이 필요 없었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주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내 욕망은 또 이거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고 절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 믿고 짐승같이 살던 때의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하는 그 환경 속에서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자 그들 앞에는 커다란 농경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던 것보다 훨씬 번영한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번창한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야, 광야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셨거니와 과연 이 농경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할을 감당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 땅은 오래도록 바알이 다스려 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밉보이고 하나님에게만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미래에 대해 하나님 말고도 내게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쏟아붓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올인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통하여서 편안한 노후를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 버렸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말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버렸습니까?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면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섬기지 않는 것이 나를 곧 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웰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보십니다. 하나님 외에 안전장치 걸어놓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웰빙의 기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필요가 다 충족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잘 못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는 가난과 적절한 고난은 주님을 붙드는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 고난 없이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신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기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 책임질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상식, 적어도 그 문제가 떡하니 대두될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두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분만 경배하십시다. 그분만 두려워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요, 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영녀아부 친구들의 영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아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늘 언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인생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거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유일한 단어 하나가 그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하늘 언어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늘 아멘 하십시오.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리가 났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의 일로 생기는 염려는 막연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염려의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다. 두 번째, 아주 또 귀한 교훈이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의 결핍 때문에.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경험한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현재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일로 생기는 염려는 그러므로 막연한 미래의 염려 때문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직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남아있는 미래는 가보지 않는 미래였어요. 불투명했어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의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신앙 고백해요. 거기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불안이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가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골짜기에는 아예 이제 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만이 자기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앞길에는 이전에 지났던 것처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도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목마름으로 지나야 하는 광야의 빈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날도 지금까지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온 걸어온 그 날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다윗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에게 불안을 안겨줄 수 없었고 풀 한 폭이 없는 벌판을 지나는 외로운 나그네 길도 그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노리는 대적들의 울부짖음이 자기 앞길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그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인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염려할 수도 없었고 불안에 떨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선과 인자가 나의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에 나를 추적하리니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내 평생에 무슨 말입니까? 내 평생이라는 말이에요.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내 평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라는 말이에요.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때로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슬픈 일이 때로는 기쁜 일이 때로는 쉬운 일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삶의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환경과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염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추적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미사일이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 이게 추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두드림 때문에, 집요한 추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게끔 우리들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들을 추적하여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쉽게 무너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하늘을 나르는 것, 이 신앙의 조울증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분 감상적인 예감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암시적인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계시적인 희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암시적인,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 하는 단순하고도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계시적인 희망,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싣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었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것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라는 사실들을 현재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그로 말미암는 현재의 공고한 염려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현재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저의 앞날을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막 속으로는 염려하는데 척하는 척이 정말로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제 앞날이 염려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문제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수면제까지 복용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면제 복용할까요, 안 할까요? 머리만 그냥 베개에 닿으면 잡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상처도 받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 때문에 뭐 상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만 목사 한 사람한테 맞습니다. 근데 목사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어떨 때 보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현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고백이 있는 한 저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오해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경험이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나십시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풍성하게 경험해야 염려, 걱정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호히 선언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 미래에 자신에게 임할 모든 불안한 요소들과 염려거리를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자기 체면, 그렇게 해야 지금 너무 힘든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되뇌었기 때문에 체면을 걸어서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현재 오늘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어제 만난 하나님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홀로 주장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목양 아래서 착한 양들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때 비본질적인 덤으로 주실 것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이 이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며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오늘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이 약함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